할렐루야. 네.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조금만 피드백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주님께서 아람 장군 나아만의 문둥병, 나병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아만뿐이었느니라,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만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제가 이제 문둥병이라는 말을 자꾸 강조를 했더니, 목사님 문둥병보다는 나병이나 한센병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저에게 들려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사실 저는 개혁성경 세대라 개혁성경은 전부 다 문둥병으로 나와 있거든요. 제 머릿속에는 이게 참 성경을 개혁 개정판으로도 많이 지금 외우려고 하는데 이 두 개, 옛날에 외웠던 거하고 지금 거하고 헷갈려가지고 상당히 좀 혼란을 겪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행여라도 제가 이렇게 문둥병이라고 강하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거나 또 아는 지인들 입장에서 좀 상처가 되신 분들이 있다면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제가 표현을 좀 더 사려 깊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에 그 교회에서 한번 설교하면서 늙은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혼났거든요, 제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문둥병이라는 말도 우리 말이고요, 나병은 중국어에서 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나병의 나자는 두꺼비 등을 표현하는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그 병 자체가 그렇게 생겼다는 의미로. 그러니까 나병이 훨씬 더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좀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늙은이라는 표현하고 노인이라는 표현 중에서 어떤 것이 훨씬 고급 표현입니까? 우리는 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늙은이는 폄하하는 표현이 아니고요, 어린이, 젊은이, 늙은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의 마음에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가 거기는 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고, 또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 하는 것도 좀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되었든 설교단에서는 지금은 뭐 우리 교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영상을 통해서 조금 제가 과장되게 표현하면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사려 깊게 용어를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는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사실 예언서 안에는 비유의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일들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나오는데, 그 대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선포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이기도 하고, 또 성경 말씀이 그러하듯 민족과 역사와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뒷부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는 것 같이 이스라엘아, 너희들 분명히 알아야 된다, 너희가 내 손에 있다 하시는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올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고 오늘은 교회력상으로는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이어서 강대상의 테이블보도 다 바꾸고 다 바꿨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또 다음 주부터는 대강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여서 설교의 패턴이 좀 바뀌게 되겠습니다만은, 마지막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하면서 이 부분을 너무너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저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는 내 손에 있다. 이 말씀을 거꾸로 말하면, 너희 안에 내가 있느냐? 너희의 생각 속에 내가 있느냐?
너희는 누구의 영향력 속에 있느냐? 너희를 붙들고 있는 것은 누구냐? 하는 얘기를 질문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내 손에 있다, 발버둥을 쳐도 내 손에서 발버둥을 치는 것이야, 빠져나갈 길이 없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셔야만 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릇을 만들 때, 지금은 뭐 다 기계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다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농로라고 하는 기계를 통해서 토기를 만들어내고 빛나는 청자나 백자 그릇을 만들어냈는데, 농로는 나무로 된 둥그런 판이고요, 이것을 발로다가 툭툭 차면서 돌리면서 위에는 진흙 한 덩어리 놓고 돌아가는 것을 만져가지고 토기장이가, 그런 만드는 사람이 원하는 크기나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과거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예레미야 당시에도 그런 방식으로 그릇을 만들었거든요. 그 모습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면서, 저 농로 위에 있는 진흙을 보느냐? 너희가 그 진흙과 같아. 토기장이가 지금 그릇을 만들잖아. 내가 바로 그 토기장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토기장이 손에 있는 진흙과 같이 내 손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온 세계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절대적인 통치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분의 주권 앞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절대 주권자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선을 그어 놓으시고 너희가 여기까지야 하면 거기까지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이상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거기 40년 동안 떠돌이 생활할 자리가 아니에요. 엎어지면, 조금 과장되게 표현해서 엎어지면 코달 데가 가나안 땅이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일주일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리고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는 그냥 하루 이틀이면 들어갈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40년 동안 방황할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불순종의 버르장머리를 내가 고쳐놔야 되겠다. 40년 동안 떠돌아다니게 될 거야.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못 들어가. 내가 허락하기 전까지는 그 땅 못 차지한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었고요, 그대로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다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토기장이 손에 있는 진흙의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토기장이 손에 진흙이 있고, 이 진흙을 토기장이는 자기의 의도대로 만드는데, 너희는 내 손에 있는 진흙과 같은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두 가지. 하나는 뭐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토기장이 손에 있는 진흙의 존재 가치는 뭐냐면 연약한 거예요. 다 내어 맡기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잘 나갈 때가 있어요. 잘 나갈 때는요, 자기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잘 나가니까. 근데 어느 순간인가 탁 꺾여서 무너지는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얼마나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가 되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허소영 집사가
지난 봄에 암 진단을 받고 저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목사님, 수술이 안 된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목사님, 항암 치료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야? 그냥 그대로 다 안고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 그 순간에 얼마나 무기력한지, 목사로서의 제 존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무기력한지. 허소영 집사를 바라보면서 이 젊은 여집사가, 아직 40도 안 된 젊은 여집사의 삶의 환경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지만 결국은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잖아요.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내려왔어요. 그들이 갔다 와가지고 했던 보고의 핵심이 뭔 줄 압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예요. 가보니까 대단한 문명, 가나안 땅의 문화가요, 그 당시에 엄청나게 화려했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그 당시의 문화들이 있거든요. 아브라함 시대의 유적지도 남아있는 게 있어요. 대단합니다. 엄청난 유적지들이 지금 거기에 있는데요, 그것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던 백성들이, 정탐꾼이 40일 동안 돌아보면서 보고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 진짜 별 볼 일 없더라, 메뚜기만도 못하더라, 이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에서 중요한 결정이 나옵니다. 뭐냐면, 연약하니까 맡길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돌파해 나갈 것인가. 이 둘 사이의 결정이 이제 그 선택의 사이에 서게 된 것입니다. 진흙과 인간의 차이가 있어요. 진흙은 뭐냐면 자기 생각이 없어요. 진흙은 토기장의 손에서 만지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기장의 입장에서는 진흙을 만지는 대로 되는 거니까 자기 의도대로 다 돼요, 이 진흙은. 그래서 크게 만들려면 크게 되고 작게 만들려면 작게 되고, 모양도 토기장의 생각대로 다 돼요. 이게 진흙이에요. 인간은 절대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왜? 배운 게 있고요, 내 생각이 있고요, 의지가 있고요,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건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글쎄 이렇게 해서 될까? 이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봤자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진흙과 같아, 너희들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안 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했던 얘기가 뭡니까?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가보니까 안 되겠던데,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 능력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던데, 우리 모습이 메뚜기만도 못하던데, 거기에는 강대한 민족이 있던데, 어떻게 그것과 싸워서 이겨? 여러분 앞에 버티고 서 있는 인생의 미래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날이, 여러분의 개인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에 대한 부담감이 바로 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했던 보고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까? 까마득한데 앞이 보이질 않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가짐일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흙덩어리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똑똑하고, 진흙덩어리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유능하고, 진흙덩어리에 비해서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도 많고 경험도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위에 서서 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봤자 너는 분명히 알아라. 너는 내 손에 있는 진흙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유능한 것 같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순간이 되면 아무것도 아닌 자리로 툭 떨어져 버리고요, 진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존재, 연약한 인간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맡겨야만 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네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네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분이 네 안에 있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죽은 너의 목숨, 죽은 너의 삶, 죽은 너의 무너진 너의 인생, 가정 살려내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유능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경험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신 사람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뭐 이 내 마음의 공간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영향력 속에 살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계획하는 것도, 미래에 대한 계획도, 자녀에 대한 교육도, 삶에 대한 부분도, 또 기업을 하는 것들도 모두가 다 뭐예요? 주님의 영향력 속에 있어야죠. 시편 1편 1절로부터 2절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곱씹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신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큰 전능하신 손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여러분, 나라는 거는요 굉장한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지식, 내 생각, 내 뜻, 이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뜻, 이 나 속에 담겨져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타락한 인간성이에요. 죄인된 인간성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이 앞서가면 무너지는 거예요. 왜? 죄가 왕노릇하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왕노릇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물으셔야 해요.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돼요. 알프레드 데니슨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알프레드 데니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의지가 내 것이라니. 무슨 말이에요? 내 의지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의지가 내 것이라니. 그러면서 중간 생략하고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나의 의지가 내 것이라면 나는 내 의지를 그분께 드리렵니다. 만약에 내 의지가 내 것이라면 그분께 드리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너무 주장하지 마세요. 고집 피우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물으세요. 대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하셔야만 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왜 주님께 맡겨야 되느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전능하신 주님의 손 앞에 맡기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주님께 맡겨야 되느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동시에 토기장의 손에 진흙이 있는 그 진흙 덩어리와 토기장의 관계는 기능인과 도구와의 관계예요. 잘 만드는 이 토기장이는 기능적으로 발달한 사람이에요. 진흙은 기능적으로 발달한 사람의 손에서 만들어진 물건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예요. 토기장이 손에 있는 진흙같이 너희는 내 손에 있느니라 말씀하실 때 내 손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끊임없이 사랑해. 너희는 내 사랑의 손아귀 속에 있어 라고 하는 선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비통하고 낙심되는 위치에 설 때 있습니다. 힘든 순간도 있거든요. 근데 이 힘든 순간을 이겨내는 것은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결심이 아니에요. 상한 마음, 상한 감정, 이거 떨쳐내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떨쳐지느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순간에 이겨낼 수 있어요. 제가요 폐절제 수술을 했잖아요. 왼쪽 폐를 절제를 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절제 수술을 할 때 너무너무 아프고요. 진짜 힘들어요. 요즘도 이렇게 숨 쉬는 것이 굉장히 힘들 때가 많고 또 설교를 할 때도 와서 숨 고르는 일들을 내 방식대로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은데, 근데 이거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 이겨낸 거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긴 거예요. 너무 아픈데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을 하는 거야. 너무 아픈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확 펼쳐지면서 그 속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나 어떡하라고 이렇게 나를 버려두십니까? 하면서 울부짖으셨던 예수님이 머릿속에 확 들어오고 가슴을 타고 오르는데, 그때부터는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우는 소리가 아파서 우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구나 하는 것을 내 고통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안 아파요. 아픈데 안 아파요. 아픔의 모습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에 이겨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그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이겨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주님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분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염려할 게 태산인데, 어떻게 염려할 게 태산과 같이 많은데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란 말이에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고 오늘은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라고? 내일 일 때문에 내가 지금 가슴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마태복음 7장 32절에서 해주셨어요.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느니라.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이미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고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맡겨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너희를 위한 모든 것들을 내가 디자인하고 있어. 내가 너희의 삶을 이끌어 갈 거야. 문제는 뭐냐?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진흙처럼 너희들의 삶을 내 손에 맡기고 진실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감동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이냐? 이것을 결정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40편 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라니. 내가 주님의 뜻 행하는 것이 너무 즐겁대. 왜? 주의 법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시편 40편 8절의 얘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주님이 이끌어 가시니, 주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니 나는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픈 문제 때문에 육신의 가시 좀 없어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육신의 가시 좀 내려주세요. 나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잖아요. 더 이상 구하지 말아라.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약할 그때 오히려 강한 것이야. 너의 약한 문제를 내가 붙들고 함께 간다.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바울의 모든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어떻게 합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약함을 오히려 강하게 쓰시는군요. 이렇게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예수님 마음 품고 살아가자 아무리 외쳤어도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께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내어 맡기지 않으면, 주도권을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거, 이 죄악된 성품으로부터 발현된 나의 것을 주장하며 산다면 그럼 주님의 약속과는 상관없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온 그 땅은 너무나도 멋진 땅이었지만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면 갈 수 있는 그 땅을 40년간을 방황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40년은 뭡니까?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기간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한 기간이 사실은 아니고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 기간이에요. 오늘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진흙과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만져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무너졌다면 저는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거스린 결과다.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면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렇게 됐어? 하나님 책임지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어두운 곳으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밝은 곳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적인 삶으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여러분들은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던 자리에서 토기장이 손에 뜯어진 진흙처럼 하나님의 손에 잡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만 합니다. 그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부서질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앞이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꿔놓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놓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토기상이 손에 있는 진흙과 같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진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영향력,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의 영향력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선하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는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연약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이 땅과 이 민족과 세계와 열방 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